이번 주일은 초청 주일입니다. 이제 4주에 설교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여러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왔고요. 오늘도 한 가정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쉬고 싶고 그러실 텐데도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라고 그럽니다. 이 스트레스도요, 연령대마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유아기 때는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하빈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뭘 것 같아요? 하지 마.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뭘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공부해. 청소년 때에는 뭘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때는 스트레스 만땅이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싫고 공부도 싫고 자기 몸도 싫대요. 그래서 성형을 수십 번 한대요. 시간만 나면 내 얼굴을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청소년 때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병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있는 아주 강한 병인데요. 뭘까요? 화병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확히 정답을 맞히셔요? 이게 정확히 맞히시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대요. 이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사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서 오늘 예배에 또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초청을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염려를 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 너 와라.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아니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다들 힘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에게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면 경제라는 게 있어요. 수면 경제 들어보셨나요? 잠을 자기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제 비용, 이거를 수면 경제라고 그러는데요. 몸이 완전히 지쳤어요. 그래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 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몸은 지쳐서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잠자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제, 이게 수조 원이랍니다. 수조 원의 경제가 이 수면 경제에 돈들이 지금 투자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살률입니다. 한국의 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요. 하루 37.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하루.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인 자살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노인들이 왜 자살을 하실까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노인들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셨고 살으셨던 분들입니다. 뭐 일제시대나 6.25를 겪으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웬만하면 건져낼 거 아니겠어요? 일제시대에도 겪었고 6.25도 내가 겪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노인들이, 한국의 노인들은 아주 심각한 지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 일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가볍게 해주느냐? 와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대요. 두 번째는 너는 나에게서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멍에는 사실 소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소가 엄청 싫어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멍에를 맨다는. 무게로 보면 뭐 나무 한 조각인데 소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10배를 쓸 수가 있어요. 쟁기도 끌 수 있고요. 수레도 끌 수가 있어요. 이 멍에를 매는 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10배를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멍에를 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멍에를 지기만 하면 이 소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신의 질 수 있는 그 능력의 최소의 10배까지는 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힘이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배까지도 쓸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모든 말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그럼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이게 증명이 가능하냐? 정말 쉼을 얻었고 여러분들에게서 힘이 있느냐? 이거를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셀 나눔 3번이 뭐였느냐 하면 주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셀 나눔 3번 주제였습니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는 것, 상한 자가 치료를 받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눌린 자가 해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주의 은혜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냐, 그것을 나눠보자 하는 것이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해지고 상했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내가 경험해 봤느냐, 그걸 나눠보자. 이것이 3번 주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답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셀에서 나온 분들의 이야기 소개합니다.
남편이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신연의 삶을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여행할 만큼 여유가 있다. 휴년이다. 이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삶 자체가 나는 휴년이다. 내 삶 자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쁘기냐. 매일 나는 휴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셀은 주중 모임으로 나갔고요. 청년들은 축구를 해서 나가서 보고서에 없습니다. 4셀은 이제 어른셀인데요. 보고서가 안 올라와요. 근데 우리 4셀에 보면은 암수술 하신 분도 있고요. 젖은 국수를 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젖은 국수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옛날에는 마을마다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국수집이 있었는데요. 젖은 국수를 왜 사왔느냐면요. 막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막국수기 때문에 젖은 국수를 사오는 게 아니고요. 마른 국수는 말려야 되고 잘라야 되고 비용이 더 비싸요. 젖은 국수는 지금 말리는 수공이나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싸요. 무슨 말이에요? 젖은 국수를 먹었다는 건. 정말 돈이 없어서 마른 국수를 살 형편도 못 돼서 젖은 국수를 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4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난의 시절을 겪었는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보면은요, 이 목동에 있는데, 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비싼 동네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기 6가정만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옵니다. 수원, 인천, 의정부, 김포, 파주, 일산, 이런 외지에서 우리는 다 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해. 가난한 거에서 부해지는 것으로. 눌린 거에서 자유함을. 상함을 받았던 데 심령들이 치료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멀리에서도 오고 또 와서는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좀 더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돈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고 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경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앉아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이라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했다 하더라. 아멘.
3절에 보면은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매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그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되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방법이 뭐가 있어요? 드론을 띄울 수도 없는 거.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보통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본 거예요. 야, 저거를 뚫어버리자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선 그 친구를 상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불쌍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야, 니들 대단한 걔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친구들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준 거냐 말이죠.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4명이 뜻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4명이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야, 이 우리 친구를 살리자. 선한 마음을 갖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뜻을 모아주면 나쁜 계획들을 많이 하지 선한 계획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모여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선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되게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야, 우리 한번 저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가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정도는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이 친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을 헐어버렸어. 이 지붕을, 남의 지붕을 깨버렸으니까 이 수리비 엄청 나왔을 거예요. 우리 여기 주차장 이거 하는데도 900 나왔어요. 900 나왔어요, 900. 남의 지금 다 헐어버렸어요. 이거 엄청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래,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 이 정도야 우리가 물어주면 되지. 어떻든 이 친구를 내려보내서 한번 고침을 받도록 하자. 라고 4명이 끝까지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대단하게 본 거예요. 야, 이 시대에 이런 의리가 있냐. 너희들이 믿어도 나를 이렇게 확실히 믿냐. 그래, 내가 너희 친구를 고쳐주마. 그 친구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무엇을 얻느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단한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힘든 무게를 지고 가지만 이까짓 것 하고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새로운 힘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새 힘을 얻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 초청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한 사람,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목동교회 공동체들이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 오늘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주일에 오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한 주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초청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초청자들이 누가 올지 모르잖아. 오늘 뒤에 오셨는데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 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아주셔서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가난하면서 부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이 생기니까 돈 관리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했다가 건강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정으로 그냥 돌아가셔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신앙이 이렇게 나약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갖는 신앙의 모습을 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봐야 되고 확실히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휘년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치료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해방시키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는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이러한 휘년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해지고 상한 사람이 치료받고 눌린 사람이 자유를, 포로된 자가 해방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는 그 나라인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백성들에게 휘년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동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했던 내가 부해졌어요. 상했던 내 마음, 상했던 내 심령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았어요. 눌려있던 내가 해방을 맛보고 포로됐던 내가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동교회가 주의 은혜의 해, 휘년의 그 기쁨,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